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크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박 한 덩어리를 자릅니다. 큰 수박 한 덩어리도 사람들은 수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박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나누어 놓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수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큰 의미에서 하나 되어질 때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흩어져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성도가 되라고.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의 칭의를 받으며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그냥 그 교회에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은 단순히 어떤 동호회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에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게 낼 때 주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데로 간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거듭나면요, 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믿음의 고백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온전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들은 거듭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영접하냐? 마귀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귀신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주를 믿고 쫓아간다고, 어떤 목사를 믿고 쫓아간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영생이 나의 영생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혈통으로는 원죄 가운데서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썩을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접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접함으로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적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적인 자에서 영적인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옛날 생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순간순간, 내 행동, 선택, 결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아시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거듭나면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출석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런 막연한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그냥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언제 거듭났어요? 며칠이에요? 그거 기억해요? 몇 시예요? 언제 어떻게 왜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믿음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며 마음을 분탕질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뜨거운 체험이나 은혜로서 깨달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운영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지금은 몰랐으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지, 칼로 물을 딱 잘랐을 때 뚝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믿음 갖고 살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았으나 방탕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셔서 뜨거운 체험과 은혜로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뜨거움을 체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친구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났을 때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죄지면 안 되지요. 예, 그 말이 맞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연약함과 나약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날마다 충돌하며 싸우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서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양심이 병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양심이 병들면 안 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마저도 병들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마저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났다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 능력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해서 알든 못 알든 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로서 최선의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거듭난 것 같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왜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선은 선으로 갚고 악 또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거듭난 신앙의 공동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과 뜻을 향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하며 거듭난 자들의 모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한 지체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거듭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각과 그리고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 되어져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 되어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 되어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내 고백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거듭난 자로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빅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귀한 그리고 애쓰는 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